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안녕.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면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이곳 가운데 사랑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인으로 세우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노래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다시 한번 함께 노래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노래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다시 한번 노래해볼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림.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삶을 가장 귀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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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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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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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함께 노래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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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노래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죽음 가운데 나를 건지신 주님, 내가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여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시험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흔들렸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부끄러운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다시 가기 소망하오니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여 주세요. 오늘 고등부의 모든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세요. 또한 전도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고등부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과 문제가 끊어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시험과 문제들에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추워졌다라고 느낄 만큼 날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도 이제 봐야 되고 또 시험 기간을 힘들게 지나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잘 하면서 그 시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저는 이 주중에요 저희 학교는 1년에 2번 아주 큰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간 가운데 제 기도의 지분은 80%는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담대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심플했어요. 그거 네가 왜 걱정하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네 할 일만 똑바로 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찌 보면 뭔가 냉정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는 와중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찾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에 대한 어떤 이 본문을 2주 연속으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아봤었죠? 예수님 무엇을 받으셨었죠? 세례를 받으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가 같았다고 이야기했나요?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들은 죄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찬양으로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자격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우리와 같이 자격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런 흠도 없고 어떠한 죄도 없는 무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었죠?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임명식이 바로 그 세례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세례의 순간을 근데 예수님은 오래 지속하지 않으셨어요. 그 세례가 끝나는 즉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셨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은혜가 잘 읽어준, 성경 봉독을 해준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세 가지 시험을, 그럼 도대체 어떠한 시험이 있었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을 먼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이실까요?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같이 지니고 있어요. 그 인간의 육체를 지니고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요, 굉장히 줄인 상태,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 지금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읽어보니까 지금 마귀가 뭐라 그래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너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에 좀 특징을 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갈 때 이 사탄을요, 마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3절 말씀에서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마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마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하는 자, 이렇게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원어적으로 다시 보면요, 페이라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은 시험하는 자보다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 뭐냐면 유혹하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유혹은 뭘까요? 이 유혹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이 첫 번째 시험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혹은 어떨 때 올까요? 유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불가능한 것을 고민할 때 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를 할지, 공부를 하지 말지, 또 뭐가 있죠? 성경고사 대회를 나갈지, 성경고사 대회를 나갈지 말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 찾아오는 게 무엇이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유혹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유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지금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요, 막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험 범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들이미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을 때,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마귀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만 봐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세요.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선택을 하실 수 있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장 이 시험하는 자, 마귀의 말대로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었다고요. 바꿀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신적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오로지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첫 번째 시험을 대처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제 행해졌던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며칠간 수없이 많은 날을 굶었는데 배고픔에 시달려서 사람들이 인내심의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리더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선 그들의 불순종에 그들에게 벌을 주실 수 있는데 벌을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이스라엘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하며 나아갔지만,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갔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장 내 눈앞에 놓인 만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도요, 당장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수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그 죄악을 단순히 방관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오는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게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연달아서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귀가요,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로, 그럴듯한 이야기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의 발을 들어 올려줄 거야. 그래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돌에 부딪히지 않는 건 뭐죠? 너가 떨어져도 바닥에 네 발이 닿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말은 뭐죠? 너가 뜰 거야. 너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붙들 거니까 너 그냥 한번 뛰어내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악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마귀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지겹게 듣는 말, 분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면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에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 꼭대기에서 뛰었으면 어땠을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 가장 높고 가장 멋진 성전으로 예수님을 이끌었어요, 마귀가. 그리고 심지어 가장 높은 곳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 그 성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들 많이 등장하죠. 사복음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서 여러분 죽지 않는 모습,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누구 한 명도 예수님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경이로움까지 느꼈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이다 같이 그들을 그렇게 보복할 수도 있는 예수님의 선택권이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도 예수님은 뛰셨나요? 뛰지 않으셨어요. 어떤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저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두려움일 뿐이니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강압적인 복종, 내가 이런 존재니까 너희 나에게 무릎 꿇어야 돼라고 하는 강압적인 두려움을 심고 그저 강압적인 복종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결국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이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말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끌어다가 나를 드러내는 데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나를 증명하는 것에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하게 예수님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신명기 6장 16절을 보면은 이 앞에 어떠한 문구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사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지역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지명인데요, 여러분, 이때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똑같아요. 아까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가운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을 주셔야만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존재함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소를 마사라고 불렀잖아요. 이 마사의 뜻이 뭔지 아세요? 떠본다라는 뜻이에요. 시험해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주시면 내가 믿어볼게요. 근데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사라는 지명의 이름은 어쩌면 너무나도 추악한
우리들의 모습, 너무나도 추악한 우리의 교만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태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죠? 끝까지 마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이러한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더 잘해 볼게요. 내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면요, 하나님 조금 더 잘 믿어 볼게요 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도가 왜 채워지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기도 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채워줘 봤자, 그걸 들어줘 봤자 채워지지 않거든요. 또 다른 갈증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나의 소원만 구하는 인생, 나의 소원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싸구려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게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갖고 논다고 하는데 그 칼을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있어요? 날카롭게 세워진 그 칼이 아이가 가지고 놀고 싶대요. 내 소원이래요. 여러분들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날카롭게 세워진 그 칼을 자식에게 줄 수 있어요? 저는 못 줘요. 저는 저희 조카에게 절대 못 줍니다. 애가 울던지 말던지, 하지만 애를 안아서 달래주겠죠. 저만의 사랑의 방식으로 아이를 달래주겠죠.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만 나아가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소원을 이뤄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 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획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인생으로 주님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바랬던 그 소원의 제목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씩 주님이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빼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노라.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험, 지금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내게 절하면 뭘 준다고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나요?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건너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건너뛰고 네가 왕이 되라 라는 유혹인 거예요. 고난과 순종의 길을 생략하고 빠른 길로 이 세상의 왕이 되어보아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하죠. 예수님이 받게 되실 핍박과 그 고난들, 그리고 그 정점에 무엇이 있죠?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너가 건너뛸 수 있게 해줄게. 그 고통이 없이도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까요?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볼 만한 이름들, 바알 신을 섬겼고요, 아세라의 신상을 세우고 여러 우상들 앞에 그들은 절했습니다. 지금 마귀가 뭐라고 했다고요? 절하라.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줄게. 너를 왕으로 만들어 줄게. 여러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마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너희가 절하면 너희에게 빠른 풍요를 줄게. 너희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너희가 번영할 수 있게 축복해 줄게라고 그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그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정말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번영으로 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두 개로 찢어지고요, 각자의 나라가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처참하게 깨지고 처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모든 성전이 불타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약속은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혹은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환상으로 우리들을 이끌 수는 있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과 결국 어떻게 됐죠? 노예가 되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절망적인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였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가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뭔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생략된 채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소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마치 요술램프 지니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것은 교제예요. 여러분들과 날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과정을 전부 생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 나의 바램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중간 단계를 생략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온전히 받으셔야 될 그 형벌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생략하실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생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만 구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시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동일한 마귀의 시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무너졌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험마저도 단호히 거절하시며 동일하게 신명기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엔 어떠한 타협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드렸어요. 하나님께만 인생을 올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날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시험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시험은 언제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대처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셨듯이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들의 시험의 자리, 여러분들은 오늘도 흔들고 있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이기셨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이런 아픔과 고통들은 우리가 감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광야의 그 발자국을 한 걸음씩 쫓으며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겸손하게 한 걸음씩 내디디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적인 능력으로 뚫고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셨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편법도 쓰지 않고 그 모든 과정도 생략하지 않은 채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껏 나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곳으로 나의 인생의 시험과 유혹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으로 세상의 시험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함, 우리들은 늘 주님을 생략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마귀와 협상하지 않으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앙,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 붙잡으며 배워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가려주시옵소서. 짝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바다와 거센 이 폭풍을 주님 갈라주세요. 하나님, 내가 조금 지나갈 수 있게 이 바다와 이 바다를 좀 하나님 갈라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그 바다를 갈라주지 않으세요.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린 그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이 바다 한번 주님 갈라주지 않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파도를 가르지도 않지만 그 바다 위로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그 바다 안에서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내가 그 바다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간절하게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야에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서 흔들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만족을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껏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이 우리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광고만 좀 드릴게요. 우리 고3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고3 친구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탁할 게 뭐냐면 오늘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카도 좋고 여러분들 사진도 좋아요. 딱 한 장씩만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단톡에 안 보내도 되고요. 담임 선생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개인 소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사진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죠? 청년부 가야 되잖아요. 네, 청년부에서 교육자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누구랑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교육자분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상카드 작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거니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목장 모임할 때 무엇을 하라고요? 사진을 보내줘야만 집에 갈 수 있다. 네, 여러분 그거를 꼭 아시고 담임 선생님들은 집에 보내지 마세요. 사진 못 받으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사진 받으셔서 이렇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자체 세린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린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9월 24일 수요 예배 때는 성경고사 입상자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개인 단체전 입상한 친구들은 모두 참석해 주세요. 수능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3 친구들에게 고등부에서 응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광고 후 전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으로 성탄축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우리 또 그 선생님들이 또 우리 반별 모임할 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별 모임하면서 간식 먹으면서 과자랑 또 뒤에 준비했거든요. 반별 모임하고 있으면은 각 반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취 친구들 혹시 지금 하나요? 아니면은 반별 모임할 때 전해주는 건가요? 지금. 네, 그러면은 자취의 친구들 지금 나오겠어요? 네. 우리 고3 친구들은 각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고3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우리 자취의 친구들이 자 전달을 할 때 우리 다 친구들 다 받을 때까지 박수로 우리 응원과 격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과자랑 또 간식이랑 여러 가지를 또 정성껏 우리 자취의 친구들하고 준비했습니다. 네, 다 받을 때까지 같이 한번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한번 해줄까요? 네, 정말 여기 안 받은 친구 또 있는 것 같은데 예본이 받았나요? 네, 다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진짜 마지막까지 힘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겁게 박수 치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우리 학생 그렇죠 성경 고사 대회에 받는 친구들 전달 세상 한다니까 우리 세린이, 태영이, 하영이, 현진이 참여해서 또 축하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학년 4반 친구들은 오늘 박종혁 선생님과 함께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11시 9분입니다. 오늘 11시 40분까지 반별로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